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는 기쁨이 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행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의 관계가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것이 예배라는 거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우리 빛가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스러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황 속에서 어떤 부탁이나 또 그 부탁을 들어주는 대상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항상 조마조마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부탁을 들어줘야 될 때에도 그 부탁이 부담스러우면 그것 자체가 짐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평소 행적과는 좀 다른 그리고 좀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언행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정말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그 한 여자에게 야 너 개야 라고 얘기해버린 직접적인 몰말감과 모욕감을 주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굉장히 황당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굉장히 멸시했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저는 여기에는 분명한 성경의 저자들,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와 또 마태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만인의 구주이시지 어떤 특정한 민족의 구주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 전후의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황당해할 만한 그리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왜 이런 언행들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는 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똥보다 입이 더럽다. 그죠? 똥보다 입이 더럽다고 그러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이죠. 그죠? 제가 한 가지 확인한 것은 금요일 날 호별이가 자기 똥을 넣겠다는 거예요. 호별 데리고 제가 응가를 갔는데 호별이의 응가를 제가 맡아본 결과 하민이가 훨씬 냄새가 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은 야 이거 더러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아, 저 똥이다 지지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 제자들은 왜 손 닦지 않고 밥 먹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문제를 청결의 문제로 가져간 게 아니라 정결의 문제로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제자들 보니까 네가 율법을 잘못 가르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냐면 야, 너희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똥으로 나와. 그거 더러운 거 아니야. 진짜 더러운 거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정말 더러운 거야.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건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장소로 이동하셨는데, 자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원래는 34절 볼까요? 34절 14장 34절 마태복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제가 게네사렛 땅에 이뤘다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가버나움 근처예요. 30분 정도의 거리인데, 걸어서 도보로 30분 정도의 거리인데, 이 게네사렛 땅은 이제 평야지대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한 마을 이름이 가버나움인 겁니다. 가버나움이 무슨 동네냐면 예수님 집이에요. 가나에서부터 이사 가신 예수님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나가서 어디까지 가셨는가? 지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제 지도 넣어드렸는데, 자, 지도 보시면 지도에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 곳이 나오죠. 그죠? 그 갈릴리호수 보이세요? 지도 안 떠지나요? 네, 확대 안 될까요? 네, 저도 안 보여가지고. 네. 자, 보시면 가버나움 보이세요? 네,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두로 지방까지 이동하신 거예요. 두로하고 시돈 보이시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네, 올라가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지금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땅으로 간 그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 이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레위기 20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부정하고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레위기에 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건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무 좋은 땅이야. 근데 이 땅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해냈단다. 근데 이 구별함은 어떻게 증명되는 거냐면 하나의 표식이 있는데 먹는 거야. 그래서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걸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별해가지고 너희가 만민 중에서 구별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돼.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먹는 것과 뭐와 연관이 있냐면 먹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였던 거예요. 표식. 그러니까 이 무언가 먹는 거로 나를 더럽힌다, 더럽히지 않는다, 이걸 구별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표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외국인들 중에 우리나라에 오면은 잘 못 먹는 그 채소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예, 깻잎 못 먹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중국 가면 못 먹는 게 있죠. 예, 그 고수를 잘 못 먹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중국에 가면은 하던 말이 있었는데 워부츠 시앙차이 꼭 얘기해야 돼요. 왜 얘기해야 되냐면 나 향채 못 먹는다고, 그 고수 못 먹는다고 얘기를 해야 음식에서 그 고수를 빼고 줍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장국에 된장을 빼먹지? 이거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걸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그 나라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청국장 못 먹는 분들 가끔 계시죠? 근데 한국 사람이 왜 청국장을 못 먹어? 이게 되묻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걸 통해서 내가 유대인인가 유대인이 아닌가를 결정하는 표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굉장히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었고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표식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거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0절부터 23절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뭐냐면 이달리아가 지금의 이탈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 뭘 했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부장은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도중에 베드로에게 아주 희한한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볼게요. 10절부터 23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붙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말을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의 백부장을 통하여 복음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것을 자기의 전통에 의해서 깨닫지 못할까봐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먹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거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세 번이나 이 일이 있었고 그 세 번 뒤에는 그러니까 세 번의 그 환상 뒤에는 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그렇게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게 뭔지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온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 이건 뭐냐면 먹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기준이라 그랬죠. 근데 그 기준을 하나님 깨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깨는 방식이 뭐였냐? 너 내가 먹지 말라 그랬던 거 이제 먹어 라고 얘기하는 걸로 그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과 무슨 관계냐면 먹는 것을 통하여 이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를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 먹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히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뭘 얘기했냐면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먹는 걸 통해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방인 두로로 가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는 끊어져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어져 있는 스토리인 거예요. 야 먹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즉 이방인들과의 만남, 교제 이게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인 모녀를 만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보시면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여러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뭐랑 짝이었어요? 구약에? 네? 구약 성경 중에 무슨 성경과 짝이에요? 출애굽기랑 짝이잖아요. 형태가 딱 출애굽기랑 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 중요한 책이냐? 자신들의 민족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증명해주고 나라로서의 단위를 결정해준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기하고 왜 마태복음이 짝이 돼 있냐면 마태복음 자체가 이 유대인들을 근거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을 뭐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 의도적으로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마태복음은 동시에 이해하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아주 이해가 잘 되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가 의도한 건 출애굽기를 넘어서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만 똑 띄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게 선택받은 민족인지를 얘기해주는 책이에요. 이 책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마태는 거기에다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 맞아.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 오신 왕이 맞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야. 거기서부터 출발하여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왕도 되시는 하나님이셔. 이거를 마태는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설득을 어떻게 해나가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이 발현되는 이 스토리를 계속 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써내는 것 가운데 복음 자체가 확장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인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만 드려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여서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스토리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오늘 그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는데 자 볼게요. 22절 보면요.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7장에 똑같이 스토리가 기록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여자가 사는 지역을 아주 정확히 말했어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수로보니게에 사는 페니키아에 사는 헬라인인데 이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있냐면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야시장에 갔는데 야시장에 가니까 뭐 이렇게 고르는 물건들이 막 있어요. 근데 야시장 같은 데 가면 좀 재밌거든요. 이렇게 물건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막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필리핀 분이 딱 오시더니 저한테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희 동생하고 사촌 동생들하고 이제 보라카이를 놀러 가가지고 이게 물 속에 들어가는 걸 들어갔는데 제 동생이 좀 겁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그 강사분이 필리핀 사람인데 괜찮아 천천히 안심해 괜찮아 계속 얘기하면서 제 동생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말로. 되게 놀랐죠. 왜냐하면 이 필리핀 사람이고 외국인이니까 우리나라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천천히 빨리 아니고 천천히 얘기하면서 자꾸 오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이냐면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뿌리 속에서 나온 그 메시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이냐면 여러분 혹시 일본의 왕의 족보를 아세요? 중국 왕의 족보를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옆 나라에 있는 나라의 왕의 족보를 아는 사람이 지금 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메시아가 어떤 뿌리를 통해 오는지를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살려달라는 그 호칭이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군지를 스스로 은폐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까 제가 마태복음 누구한테 쓴 책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씀으로써 예수가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혈통으로는 그렇게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근거로 이단 판별하는 가장 쉬운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하는 메시아는 족보가 어디여야 돼요? 국적. 유대인이어야 된다고. 유대인. 그러니까 이만희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명석이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적어도 이 땅 우리나라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려면 국적이 어디여야 돼요? 이스라엘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호칭, 그 호칭이 어땠는가를 반복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들의 목록을 보니까 누가 불렀어요? 맹인이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불렀어요? 이방 여인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정작 누구는 그걸 안 불러요? 유대인들은 이걸 못 부르더라는 거예요. 정상인 사람들은 못 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배우셨잖아요. 예수님 비유를 가르치실 때 이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맹인 되게 했다. 내가 못 듣게 했다. 그래서 못 보고 못 듣는 거야. 이 얘기를 했고요. 아까도 우리 그 먹는 이야기 할 때 뭐가 나오냐면 맹인이 그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얘기했어요. 그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 다 뭐라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육적인 맹인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 당시에는 육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는데 맹인한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세요. 그런데 보시면 그 당시에는 시각장애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미개한 겁니다. 명수집사가 그 정도로 죄를 짓진 않았어요. 뭐 죄를 지어서 뭐 맹인이 됐다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죄 있는 자가 맹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성경 마태는 뭐라고 얘기냐면 야 맹인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니들은 눈 뜨고도 못 부르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부르냐? 이방 여인이 정작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부르는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또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5절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아이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을 보고 노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누구는 부른 거예요? 아이들은요. 우리가 인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예수님을 뭐라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뭘 알고 대단하다고 느끼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것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현대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이 복음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를 우리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완전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복음의 그 은혜가 들어온 것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유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윤리와 도덕 그리고 관습적인 내용들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병원장, 은행장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지 못하는 설교가 한국 강단에 유수하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들은 부흥해요. 그리고 진짜 예수를 가르치는 교회 중에 저는 큰 교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들 중에 진짜 그것이 얼마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임을 가르치는 저는 대형 교회를 죄송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뭐 신앙의 어떤 경력이나 영역이 짧고 좁기 때문에 못 본 걸 수도 있겠지만, 여튼 제가 경험한 경험 속에서는 많은 군중이 모이는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 자체가 그 교회에 모이는 숫자와 건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 자체가 예수인 것처럼,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간구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한 그 물건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일은 전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진짜 예수를 가르치는 교회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건 우리 교회 설교 듣는 분들 얼마 없기 때문에 얘기도 욕 안 먹어요. 먹어도 제가 먹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진짜 못 봤어요. 예,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맹인들 그리고 가난한 여자, 그러니까 복음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누구예요? 아이들만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를 알고 그 처지 속에서 간절하게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만이 그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은 드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찾을 만한 간절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요, 이 이방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냐면요, 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딸을 안 가져본 분들은 모르겠지만 딸이 있는 분들에게는요, 딸은 특히 아버지들에게는 굉장히 삶의 위로입니다. 위로고, 어머니에게는요, 제가 볼 때 평생 친구 같아요. 평생 친구. 예,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엄마를 제일 많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데 그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들린 딸을 데리고 뭘 안 해봤겠어요, 이 여자가.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니까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본 척만 척해요. 심지어는 그냥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모멸감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소리질러 불렀는데,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안 보시는 거예요. 안 보니까 그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얘기해요. 좀 저 여자 해결 좀 해주세요. 저 여자 좀 빨리 해결해서 좀 보내세요. 예수님 능력이면 귀신 쫓는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니까 빨리 해결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요,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자기의 속내를 숨긴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엄마가 혼내면서 너 나가, 집 나가, 그리고 지금 진짜 나오잖아요. 바보예요 그건. 예, 엄마가 집 나가 그러면 진짜 나가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잘하면서 똑바로 잘 살자, 이 얘기 아니에요. 나가 죽어 막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나 죽는다 그러고 죽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여기 어디에 장소가? 두로와 시돈, 두로 지방이잖아요. 수로보닉이잖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굳이 와가지고, 야, 나는 이스라엘에 왔지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이거 진심이 아니에요? 에?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아들이 미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말 미워 죽겠어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 집에서 여기 두로까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야, 나는 이방인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이거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예수님요, 지금 이 장면을 통해 이 여자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자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예수님을 다윗의 손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를 부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심지어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여자를 박대합니다. 그리고 모멸감을 줘요. 어떤 모멸감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26절이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간절해요. 저 도와주세요. 못 본 척하고 들어간 자에게 다시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얘기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여러분, 너 개 같은 사람이야. 이것도 아니고 너 개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듣고 여자가요, 얼마나 간절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데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도움을 청함 받은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우리에게, 아유, 너 개처럼 살아갖고 내가 못 도와주겠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속 매달리겠어요? 뒤돌아 나오겠어요? 오늘 죽어도 뒤돌아 나와야죠. 야, 네가, 야, 그거 몇 푼 쥐어주면서 그거 네 능력 좀 있다고 날 개라고 얘기해? 너는 남을 도울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그럼 우리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우리 진짜 심경인데, 여러분, 그건 왜 그러냐? 진짜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절박하면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교육재수련으로 설악산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설악산에 올라가는 등산 코스 입구에서 제가 갑자기 급하게 배에 복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다 올라가고 저는 못 올라가게, 도저히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어가지고 제가 산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다 산 나무까지 망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까지 가갖고 저의 나체를 다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못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복통이 나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막 내려오는데 화장실 하나 발견했는데 고장나서 완전 화장실 폐쇄된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래, 너무 급한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담벼락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신어서 절이에요. 절인데 제가 그 담벼락을 쭉 돌아서 입구로 들어가려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담벼락을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자마자 딱 떨어지는데 스님이랑 마주친 거예요. 네. 스님이랑 마주쳤는데 제가 너무너무 간절한 목소리로 스님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저는 목사인데 스님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구한 거예요. 스님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스님이 처자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스님 제가 지금 너무 급한데 화장실부터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스님이 저쪽에 있다고 빨리 가라.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는 그 스님이 주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야, 이분은 정말 인자한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막 복통 오는 그걸 뛰어안고 정말 1초만 늦었어도 나이 거의 40 가까워서 다 바지에다 실수를 할 뻔한 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려핑이 될 뻔한 그런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제가 너무 간절하니까요, 상대가 저는 반대 있는 사람이잖아요, 스님. 근데 스님에게 간절히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스님 화장실이 어딘가요? 처자님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스님 제가 너무 급하니까 제발 화장실이 어딘지 먼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저의 그 간절함은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한번 간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그 한 타임이 그렇게 절박해 본 적이 있으세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리니까요, 이 어머니는 자기를 개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저 개 맞아요. 저 진짜 말 표현 그대로 하면 주님, 저 개년인데요, 저는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저를 외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절박하니까, 간절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세요. 주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으로.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을이 되면요, 여러분, 그 간절함은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살려달라는 고백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픔의 문제와 해결하지 못할 만한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자체를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 그리고 그 절박함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그 전사님 세 분이 연달아 이제 그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 이승재 강사님은 금식이라는 거 21일 금식 절대 안 할 사람이에요. 절대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그리고 그 간절한 상황을 만들어내셨어요. 우리 이윤 사모님은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우리 이윤 사모님에게 전국 맛집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저는요 전국 여행 다니는 식객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맛집 지도에 뭐 전국에 안 찍혀 있는 데가 없어요. 다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 거기 이윤 사모님이 그 금식을 해내는 건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무슨 상황이냐고 직접 물어보세요.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하나님 몰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이승재 강사님이 자기 20일 금식 하겠대요. 자기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대요. 이윤 사람 옆에 있길래 같이 해라고 했더니 단 한마디 반론도 없이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 순종으로 지금 이어진 거예요. 그 뒤에 다음은 제가 그랬어요. 다음은 미나연 전사야. 그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못한대요. 자기는 3일 금식만 해도 미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벌리셔가지고요, 우리 미나영 전사님 21일 금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개 취급을 받아도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개라고 얘기해도요, 그게 기분 나쁜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든다? 그거 다 사치 있고 정말 그냥 형편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절박해 보세요. 사람들이 날 뭐라고 얘기해도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살아야겠는데, 내가 이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을이 되어야겠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예배드리면서 갑의 입장에서 예배드리잖아요. 나 기분 나쁘게 했어. 저 사람 날 이상하게 쳐다봐. 나 안 가. 나 다시는 거 안 해. 왜 그래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절박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여자와 같은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제 흉악한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부스러기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뭘 알았냐면, 자기 딸이 낳는 게 이 부스러기와 같은 것만 먹어도 가능하다고 믿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 그리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병의 기적이 오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니들은 이 표적을 봐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 예수님이 떡인 걸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 떡에서만 또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흉악한 결박들인 딸이, 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딸이 날 거라고 믿었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정확 뭔지를 알았다고요. 여러분과 구하는 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평안하고 안녕한 거,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 이거 뭐예요? 다 부스러기예요. 이거는 진짜는 뭔데요?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인 거를 알았다고요, 이 여자는. 그리고 이 여자가 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부스러기만 주셔도 내 딸 낳습니다. 부스러기를 먹고서 내 딸은 반드시 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위대하신 이 땅의 구세주이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 앞에서 회개의 기도보다는 우리 뭐가 더 많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요거는 반드시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훨씬 많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 자체로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스러기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이 예수님을 따랐던 5,000명의 무리, 혹시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 본질적 의미가 뭐냐면 너 나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나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이건 안 들리는 거예요. 단지 내 눈앞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먹고 배부르게 만드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오고 계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추구하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이고 진짜 예수를 믿는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를 자기의 형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환경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병 좀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는 그 은혜는 부스러기라고요. 그건 부스러기고 진짜는 뭐예요? 그 사건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거 그게 진짜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이 여인의 구원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표로 우리에게 예언했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3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라고 얘기해요. 자,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 여호수아가 앞에 있지 갈렙이 앞에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에 보니까 희한하게도 갈렙이 앞에 나와요. 아마도 갈렙이 더 연장되었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렙이 왜 이 앞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히브리어로 갈렙은 칼렙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 자체가 그냥 개입니다. 개. 이름이 개예요. 우리 얘기하면 김진돗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불독이에요. 요크셔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요. 그 이름 자체가 갈렙이면은 개예요 이름이. 그러면 이 개가 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온전한 마음을 가진 이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만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이방인들의 상징이었고 여호수아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상징 아니에요. 그 상징적인 두 인물이 온전한 마음을 가져서 온전히 따르는 자여서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요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개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보면은 들개 그리고 뭐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이걸 좀 구분하지 않습니까? 요새 이 구분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이 개를 부를 때 개는 이제 퀴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 애완견이에요. 실제로 퀴온이라는 단어는 들개를 지칭한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여자를 뭐라 하냐면 퀴나리온이라고 부르면서 뭐라 했어요? 애완견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여러분 개의 특징 아시죠? 제가 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요크셔 2마리를 키웠는데요. 요크셔가 17년 살았는데 이 개들이 저는 집에 들어가면요. 이게 제가 대학생 때부터 키웠는데 집에 들어가면요. 저는요. 개가 직립보행하는 줄 알았어요. 서가지고 제가 진정이 될 때까지 2발로 걸어요 계속. 개 2마리가 계속 2발로 저를 쫓아다녀요. 저에게 예쁨을 받을 때까지. 그건 뭐예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이 개는요. 제가 좀 화를 내고 가끔 때리기도 해요. 막 종이로 막 때리면 막 반항하다가도 조금 있으면 간식 먹자 그럼 와가지고 또막 하고 자면은 막 껴들어오고 이게 얼마나 아이가 애교가 많고 충성스러운지 저희 아버지가 개 데리고 갔다고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이 개가 저희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가 침대 위로 올려서 개를 데리고 주무셨어요. 저한테는 방에도 들어오지 말게 하라고 그랬더니 본인은 데리고 주무세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개가 온전한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따르니까 이 개를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여자를 의도적으로 퀴나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야, 애완견이라고 불렀다고요. 물론 뭐 이렇게 부르나 저렇게 부르나 개라는 이미지 자체는 좋지 않은 이미지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마음, 온전히 따르는 그 마음이 지금 갈렙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방인의 여인 두로와 시돈에 알고 있는 스로보닉의 여인에게까지 오는 구원의 예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불시에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이미 예견되었고 예표되어진 거예요.
그나스인이었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애굽에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남자였다니까요. 그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걸 경험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메갈이라고 하는, 우리 메가 처치 할 때 하는 단어 있죠. 그 메가라고 하는 큰 또 메가 박스, 메가 커피, 이게 큰 커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히브리어 똑같은 거예요. 메갈, 이 단어가 뭐가 있냐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 네 믿음 진짜 위대한 믿음이야. 예수님이요, 이 믿음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2번 하셨어요. 2번. 이 여자에게 한 번 하고 또 누구에게 했느냐? 마태복음 우리 배웠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사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에돔의 백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은 이 예수님이 살고 계신 팔레스타인에 주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돔의 백부장이었던 이 남자가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라고 해서 출발하시는데 예수님 안 가셔도 됩니다. 저도 제 밑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도 제가 믿고 그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기도 예수님께 기이 여기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보세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과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큰 믿음이다. 내가 한 번도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을 때마다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게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어떤 교회 옆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그 교회 옆에 커다란 나이트클럽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철야기도 하고 저녁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이트클럽에 막 네온 사인이 막 번쩍번쩍거리고 음악이 막 쿵쿵거리고 막 여기 수원에 가시면 천장이 열리는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눈이 오면 천장을 열어줘요. 막 눈 맞으면서 브루스를 추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막 남녀가 막 왔다 갔다 하죠. 모텔 드나들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철야기도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게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진짜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고소한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한 대로 불이 났습니다. 막 얘기하니까 고소해서 이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그리고 법정에 가갖고 판사가 할 말 없냐고 뭐 최후 이제 변론들 하라고 민사 소송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판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유 판사님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아니 목사님 저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믿는데 목사님은 기도해도 불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한국교회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죠? 그들은 믿는 거예요. 뭘 믿냐면 바깥 세상은요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없다예요. 교회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할 수 없다예요. 근데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의아한 거예요. 이상한데?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욕심내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악다구니처럼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 그런데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는 그 세상 앞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실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 주소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진짜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방 여인과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제대로 어땠나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막 풍랑이 인 거예요.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계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했다고요. 반대잖아요.
큰 믿음,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 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과 완전 반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다고요. 그 뒤에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부인데 수영을 못해요. 빠져갖고 막 살려달라고 막 얘기하고요. 더 놀라운 일은요 뭔지 아세요? 처음에 걸었던 그 베드로가 뭐 때문에 빠졌대요? 의심하고 무서워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누군데? 교회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먹을 거 갖고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근데 그 이방인이 하는 일을 믿는 자들이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먹을 거 갖고 논의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마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니들 이스라엘 자손들 선민이라며 택함 받은 민족이라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며. 근데 니들 믿음이 어떤 자라 수준이 이래. 그럼 자기 얘기를 쓴 거예요. 마태가. 우리 제자들은 무서웠어, 두려웠어, 의심했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이런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공익 그 요원으로 근무할 때 제가 이제 성경도 열심히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신학생이 다 알고 있었고 사무실에서 저는 이제 그 초과 근무를 저보고 걔 막 찍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저를 진짜 미워했어요. 막 괴롭히고 막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 부정부패를 저지른 게 발각이 돼갖고 딴 데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랬다 이제 한참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이분이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냐? 가정에서 아내가 이혼하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를 몰래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제가 예수 믿는다고 괴롭혔던 그 공무원이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자기를 왜 기도해 달래요. 네가 그래도 신앙이 있고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 것 같아. 제가 진심으로 기도드렸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기도하자, 기도할게. 그러면 그걸 인사말처럼 생각하지 그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안심을 갖지 못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기도해 달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환경이 안정이 될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더니 그래 기도해 주니까 마음이 편하다. 네. 눈물이 그렁그렁하셔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안 믿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문 밖에 나가면서 안 되겠지? 그럼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 안 해. 그래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스러기의 믿음을 가졌던 부스러기가 뭔지를 알았던 믿음을 가졌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야 너 진짜 큰 믿음이야. 너 정말 큰 믿음이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제자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다 얘기하는 게 네 믿음 왜 이렇게 적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두려워하세요? 왜 의심하세요? 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세요? 오늘 그 분들에게 또 저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이 누군지를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교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의 믿음 없는 것 같아. 쟤는 뭐 그냥 교회 설렁설렁 다니나 봐.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정작 그 믿음이 진짜 있어야 되는 저 여러분은 그 믿음이 없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거는요 필수 조건이에요. 왜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작다라고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제 커지기만 하면 되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온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 고백을 하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부임하고 3개월 만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통장을 바닥을까지 다 썼습니다. 900만 원 남았어요. 900만 원. 그 남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통장을 다시 채울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진짜 그때부터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 같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물질을 허락하셔서 빚을 다 갚아주셨거든요. 다 갚아주시고 모든 것이 다 원상태 이상으로 다 좋아졌어요. 다 좋아졌는데 제가 요새 통장이 잔고가 줄어들면 그때보다 많아요. 근데 걱정이 돼요. 우리 교회 미래,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거 될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계속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왜 있느냐? 제가 그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때 막 응답받고 처음에 와가지고 그때 막 물불 가리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어떻게든 된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제가 좀 뭐가 있어야지, 좀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점검해 보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기니까 골리앗 칼 들고 아휴 이제 됐다 얘기하는 것처럼 제 안에 그 불신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그런 거 걱정 안 했는데 걱정하는 게 생겼다든지,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다 뛰어넘었던 문제가 지금 너무 크게 보인다든지,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스러기가 뭔지를 아는 믿음을 통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 취급을 받아도 나 주님 붙들어야 산다라는 그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